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험한 길을 걸으면서 지치고 고단해진 저희를 기억하시고 평안과 기쁨이 있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하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죽음에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 지난 시간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예배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함으로 살아야 하지만 부족하고 인간된 나집이 죄악된 삶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 대한민국이 많은 격동기를 극복하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또한 경제적으로 이만큼 잘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일제에서 해방된 지가 벌써 8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아직도 분단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아픔이 있습니다. 북한 땅에 있는 동포 형제가 독재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소서. 통일된 우리 민족, 한반도 허리를 휘감고 있는 철조망, 철책선을 걷어내고 우리 강산을 마음껏 오갈 수 있는 통일의 시도를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지역과 이념, 계층과 진보, 보수 서로 협력하며 미래로 나가는 우리 민족, 우리 이 나라가 될 수 있게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하나 삶을 살피시는 주 하나님, 여러 모습으로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면 병마의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희망과 용기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하시는 우리 백상훈 목사님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그 말씀의 힘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할 수 있게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멀리 출타하시긴 우리 담임 목사님 어디 있든지 간에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충전하여서 새로운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과 하나님의 찬양하는 찬양대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동행이라는 말은 참 멋지고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복권 이름에도 동행이란 말이 들어가고요. 대중가수의 노래 제목으로 쓰인 적도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직도 내게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 있어요. 그날을 생각하자니 어느새 흐려진 안개. 멜로디가 이렇게 맴도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빈 밤을 오가는 마음 어디로 가야만 하나. 어둠에 갈 곳 모르고 외로워 헤매는 미로.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군가 나의 삶에 동행하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의 삶에 동행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인간은 모두 다 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행을 하다가도 갈라서고 또 어긋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후렴은 이렇게 되풀이됩니다. 누가 나와 같이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인간 사이에서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한 것이 동행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어떤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렇게 잘 동행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폭풍우가 불고 힘이 들어도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에는 사소한 것 하나를 하는데도 힘이 너무 들고 또 심사가 뒤틀립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22절의 말씀을 새 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다.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개역 성경에서는 동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새 한글 성경에서는 함께 살다라고 풀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함께 걷는다라고 풉니다. 에녹은 첫 아들을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부럽기도 하고요. 잘났어 정말 그런 기분도 들고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호기심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고 연약한 것이 분명하고 궁핍한 데가 있는 것이 인간인데 반면에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고 온전하시고 항상 꽉 차신 충만으로 이 세계와 우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유한과 무한이 함께 살고 함께 걷는다면 동행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했다고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300년 동안 아들, 딸, 자식을 낳으면서 살았다고만 기록하고 아담부터 노아에 이르는 족보를 기록한 5장, 창세기 5장 이후에 다른 언급은 없습니다. 이것은 에녹의 삶이 극적인 변화나 위대한 과업의 성취로 특징 지어진다기보다는 더없이 평범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 청년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십시오. 내비게이션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자동차에 이렇게 장착을 해가지고 그러면 길을 알려주는 그런 도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처럼 길을 알려주시면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다짐으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몇 가지 일들이 꼬이게 되자 이 청년이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하신 거 맞습니까? 이 길이 맞나요? 평범한 삶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일이 꼬이기도 하고 또 잘 되기도 하고 이것이 섞여 있는 것이 평범한 삶입니다. 어느 하나만 있다면은 어느 하나가 굉장히 강하다면은 그거는 비범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똑바로 걷기도 하고 직진하기도 하고 우회하기도 하고 예기치 못하게 영화를 누리기도 하고 누릴 영화가 하나도 없이 빈천하고 궁핍한 삶을 살기도 하는 것이 평범한 인간의 삶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법한 그런 모든 일들을 다 겪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임재 의식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주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그러기를 굉장히 간청을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의식이라는 것은 순간순간 알아차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느낌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정황상 분위기상으로 뭔가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다고 여겨질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겠거니 또는 있구나 하는 마음의 확신이 들면서 알아차리는 것을 하나님 임재 의식이라고 합니다. 에녹은 아마도 하나님 임재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분이 나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분이 좋을 때도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외적인 상황이나 내적인 기분에 의해서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 흔들리다가도 오래지 않아 회복되는 것, 회복 탄력성이 높은 것이 하나님 임재 의식의 표지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고 그것에 따라서 기분이 좌우되는데, 기분이 좌우되고 그래서 흔들리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평범한 인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있을 때는 기분이 나쁘고 상황에 의해서 내가 휘둘리다가도 정신을 갑자기 차려가지고 다시 마음의 중심을 잡게 됩니다.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에 따라서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가만히 지켜볼 수 있는 내적인 힘, 그러한 내공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의 표지입니다. 인간이라면 겪을 법한 일들을 겪어가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하나님 임재의식이 있다, 하나님 임재의식 가운데 일상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겪을 법한 일들, 지나놓고 보면 아무리 큰 일이건 또는 사소한 일이건 간에 우리 모두가 다 예외 없이 겪어가는 일인데, 그 일을 겪는 중에는 우리 마음이 널뛰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평범함 중에서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겠거니 하는 마음의 확신이 생긴다면 그것은 에녹과 같이 하나님 임재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을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지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내일에 대한 소망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365년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살았던 에녹에게 동행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이었습니다. 에녹은 분명히 부인이 있었고요, 많은 자녀들이 있었고 또 친지와 이웃이 있었겠지만 그들이 에녹에게 항상 동행의 대상이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사람이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유한합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불안하고요, 불안하기 때문에 때로는 비상식적이고 때로는 타인을 슬프게 하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남을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도 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얽혀 살아가기 때문에 기꺼이 나와 우리 공동체와 동행하겠거니 하는 마음이 들어서 관계를 이어가다가도 실망하고 또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속고 속으면서도 사람에 대한 환상과 기대를 여전히 지닌 채 살아가면서 고통의 순환을 되풀이합니다. 정우승 시인의 수선화에게라는 잘 알려진 시가 있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이 시 가운데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에녹이란 사람에게 동행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었다는 것은 에녹 역시 한 인간으로서 외로움을 깊이 겪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외로움은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외롭습니다. 나를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람, 부모나 친구나 배우자를 상실했을 때도 외롭습니다. 나의 성격이나 능력이 사회의 보편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공동체에서 소외됩니다. 공동체에서 소외되는 것을 요즘 말로 인싸가 아니라 아싸라고 합니다. 인싸는 인사이드, 안에 있는 사람이고 아싸는 아웃사이드, 밖에 있는 사람인데 공동체 밖에 있게 되면은 하나도 권력을 갖지 못하게 돼서 외롭습니다. 권력이 있을 때는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도 통제할 수도 있고 간간히 그거를 활용도 하면서 외로움을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아싸가 되고 나면은 권력이 없기 때문에 외로움을 또 많이 느낍니다. 내가 어떤 적절치 못한 행동을 했다고 느꼈을 때도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나보다 더 권위를 가진 사람과의 관계에서, 직장에서의 상사라든지 또 가정에서의 부모님이라든지 그런 더 권위를 가진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또한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요. 내가 믿는 바 소신에 동조하는 사람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 없거나 적을 때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몸이 심하게 아픈데 가족들은 싱글벙글하면서 TV나 보고 있으면 또 외롭습니다. 모든 인간이 한두 번쯤은 겪게 되는 배신당하는 경험 역시 우리를 외로움으로 몰아넣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 작가, 우리말로도 50권 이상의 책이 번역되어 나와 있는데요. 영적 발돋움이라는 아주 괜찮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의 세 가지 차원을 소개하면서 외로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나우엔이 보기에는 외로움이야말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의 가장 보편적 원인입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마음의 문제들의 원인이 외로움에 있고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다, 이렇게 나우엔이 진단합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정직하게 마주하기보다는 그것을 부인하거나 피하려 한다고 나우엔이 진단을 합니다. 외로움을 부인하거나 회피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외로움이라는 것이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에서 소외되거나 내가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돼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든지 또 나를 지지해 주거나 정말 마음 깊이 가슴 깊이 나의 삶에 동행하는 사람이 사라졌을 때, 그럴 때는 그것이 매우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직면하지를 않고 자꾸 회피하면서 딴 걸로 바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외롭지 않게 해줄 사람을 찾습니다. 나를 결코 배신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인정해 줄 것 같은 사람을 찾아서 헤맵니다. 공동체에서 소외당하지 않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습관을 따라하기도 하고,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모함하거나 일부러 패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가담하기도 합니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중독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고서도 그것이 중독인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절받을까 봐 또는 거절당한 경험으로 인해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먼저 고립을 시킵니다. 외로움이 깊어지면서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떤 권위 있는 인물이나 사상으로부터 확실하고 최종적인 답을 찾으려고도 하고요. 자기가 속해 있거나 굉장히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은 집단을 우상화하면서 거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따돌리기도 합니다. 헨리 나우엔은 외로움이 사막과 같다면 고독이란 것은 정원과 같다 말합니다.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전환하는 것이 영적인 발돋움이다, 이렇게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외로움을 부인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도리어 용기를 내서 외로움이라는 사막으로 들어가 그것이 점차 고독의 정원으로 전환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외로움을 직면하는 용기가 생길 때 사막에서 나무가 자라나고 꽃이 피어나고 정원이 됩니다. 개신교 신학자 중에 한 명인 폴 틸리가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제목이 붙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에서 보면 외로움과 고독,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것이다, 구별되어야 한다, 그렇게 설파합니다. 홀로 있는 것이 고통스러울 때 그것은 외로움이 되는 것이고, 홀로 있는 것이 도리어 내면의 자유, 영적인 자유를 주게 될 때 고독이 된다, 틸리가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신학자에 따르면 외로움을 직면하면서 용기를 낼 때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그 고독 가운데서 영원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혼자일 때 고요해진 내면 속에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또는 문화나 관습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 그 고요한 어떤 절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독 가운데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한 사람 더 나옵니다. 그 사람은 아담의 구대손이자 에녹의 손자인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측백나무과에 속하는 고페르 나무를 베어다가 방주를 만듭니다. 당시의 상황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이 가득 차서 어찌할 수 없는 악의 과잉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더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마음이 매우 상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고 거기에 가족들이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그러나 온전히 세상을 멸하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여시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노아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노아가 만든 방주는 길이가 125m, 높이가 13.5m, 폭이 22.5m입니다. 이 큰 배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아마도 노아 혼자 만들었든지 아니면 노아의 아들들하고 같이 만들었을 것입니다. 주변의 마을의 친지나 이웃들은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마른 날에 무슨 날벼락이 친다고 그러냐?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다고 그러냐? 너 혼자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너가 믿는 하나님만 하나님이냐? 노아가 그 큰 배를 만들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혼자 산에 올라가서 또 아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과는 다르게 자신의 어떤 일을 하면서 참 많이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불안과 의심이 일어날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는 자신이 애처롭게 느껴졌을 때도 있을 것이고, 톱질을 하다가 울음을 터뜨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홀로 나무를 베고 그렇게 벤 나무를 어깨에 메어 나르고 또 그것을 잘 손질하는 그 순간순간 아마도 노아는 희열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외로움이 고독으로 전환되는, 사막이 정원으로 바뀌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 깊숙한 곳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오랜 시간 그저 외로움만 있었다면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지만 노아에게 그 시간은 고독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었으며 마침내 영적인 자유를 향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독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물음이 솟아오르고 그 물음과 함께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생애의 후반부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랐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동산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가든, 정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겟세마네 정원에서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이 잔이 지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가면서 예수님 안에 그런 존재론적인 물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간 제자들, 동행한 제자들이 끝까지 동행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잠을 쿨쿨 자느라고 저쪽에 있고 예수님이 몇 번이나 가서 얘기를 했지만은 그 사람들은 육신의 고난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홀로 그 가운데서 머물다가 기도를 거듭하고 내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깊은 고독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물음이 일어나고 그 물음과 함께 밤을 지새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확신을 얻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고독 속에서 확신이 일어나고 용기와 믿음이 일어납니다. 고독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외의 다른 권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고독 가운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또 남들이 인정하는 바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 진정한 나 자신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한다는 것이 결국 나 홀로 고독 가운데 하나님과 내가 맞닥뜨려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고 세상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떨림이 없이 그릇된 겸손이나 합리화를 한다든지 자신에 대해서 과도하게 비난하는 것, 그런 것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 지금 여기에 불안에 떨고 있는 나 자신, 지금 여기에 너무나 평범한 인생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다가 또 일어나서 걸어가기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도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모든 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과 마침내 연합합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모든 인간, 모든 상황, 모든 세계, 그야말로 우리 주변에 나와 관계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통째로 수용하고 긍정하면서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이것은 취하고 저것은 버리는 것이 보통이고 그렇게 살아도 무방하지만 우리 삶의 어떤 계기에서는 또는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지고 우리가 인생의 깊은 경험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결국에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 저것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합한다, 하나 되는 그런 은총이 주어집니다. 이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독자로서 에녹이 누린 자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의 말씀을 새 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다. 그러다가 그가 없어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이다. 어떻게 사람이 없어집니까? 이웃과 가족의 시야에서 에녹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에녹은 그냥 사라졌고 이죽는 것을 본 사람이 없고 에녹은 그렇게 사람들의 시야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에녹이 이러한 특별한 은총을 입은 것은 에녹의 믿음 덕분이라고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에녹을 옮겼다라는 것, 자, 이것은 에녹의 삶의 어느 시점부터는 에녹이 온전히 100% 또는 120%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에서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외의 주변 것들은 다 상대화되고 더 이상 인간관계에 얽혀서 겪는 고통의 순환을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인간관계 안에서 얽히면서 거기서 겪는 마음과 육신의 괴로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에녹에게 주어져서 더 이상 인간관계의 그 고달픔을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들어갔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소망이 있으시겠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때 인간관계의 그 고통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동료 인간이나 피조물이나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그것들을 존중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 대상을 우상처럼 섬기거나 집착하거나 불필요하고 과잉된 지나친 환상을 갖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렇게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과 이웃을 이해하게 되고 보다 진실하게 외롭게 살아가는 이웃들과 동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다 겪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런 고통들을 겪으시면서 마침내 하나님과 연합하여 모든 인간, 이 세계의 모든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궁핍하며 우리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많은 문제들을 또 일으키며 살아오는 그런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나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우리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또 우리 마음의 외로움을 잘 다루지 못해서 주님 곁길로 가거나 길에서 이탈하기도 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는 가운데 동행의 기쁨도 허락하시고 또 고독자의 자유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주시는 해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정, 우리 세계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저희들의 작은 예물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고 또 감사의 조건을 달아서 또 여러 가지 소망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한 궁핍함이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궁핍한 상황을 이겨갈 지혜도 허락하시고 그것을 감내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분들, 또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 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실 그 비전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 우리 마음의 여러 가지 소원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출타 중인 담임 목사님과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에 교사를 모집합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담당 교육자에게 문의해 주시고요. 또 청년부 대상으로 해서 하반기 장학금을 아래와 같이 주보에 있는 것처럼 신청을 받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아동부 또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잘 마쳤습니다. 이번 주에는 청년부가 여름 수련을 갖게 됩니다.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모로 교회 학교에 여름 행사를 위해서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 이길 힘을 주시리.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
힘을 주시리 영원히 인도하시리. 아멘.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고독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외롭게 살아가는 이웃들과 동행함으로써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과 사귐이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한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